오늘 제가요 주중에 그런 걸 찾아봤습니다. 침과 뜸의 효능. 네? 침과 뜸의 효능.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침은 그렇다란 말이죠. 침은 경혈을 자극해서요 순간적으로 높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침이랍니다. 아니 물론 무슨 중간에 무슨 뭐 이렇게 막 고름이 막 이렇게 맺혀 있고 뭐 이러는데 침 논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거 말고 뭐 어디가 결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가 말을 좀 안 듣는데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뭘 하면 된다고요? 침을 놓으면 된다. 근데 침을 굉장히 과신하시는 분들이 있다란 말이죠. 과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침은요 단점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뭘 그러냐면 기혈을 소모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침을 많이 맞으면 점점 그 효과가 떨어지고요. 침을 맞으면 효과가 어떻다고요? 점점 떨어져요. 처음 맞는 분들이 침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좋고 그리고 자주 맞으면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진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몸의 체력을 점점 소모하기 때문에 몸 전체가 전체적으로 침을 계속해서 맞는 것은 몸에 유익하지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뜸은요. 뜸을 뜨면 처음에는 효과를 알 수 없답니다. 그냥 올려놓은 게 그냥 따뜻한 정도? 뭐 이런데 문제는 그 뜸은 한 번 뜨면요 별로 효과가 없대요. 두 번째 떴을 때는 그보다는 효과가 좋아진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점점 가면 갈수록 뜸은 쌓이고 이렇게 쌓여가지고 100번째하고 101번째는 엄청나게 효과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뜸은 뜨면 뜰수록 더 효과가 좋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기력을 보충하는 효과들도 이렇게 있어서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또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써져 있는 걸 본 겁니다. 써져 있는 걸 본 건데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침과 뜸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예를 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뜸과 같습니다. 기도는 뜸과 같아서요. 한 번 기도를 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도대체 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한 번에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뭐 몇 번 기도했는데 금방 생각만 했는데도 주님이 막 응답하셔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삶에 특별한 은총들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결과들인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는 금방 효과가 있지 않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또 기도를 하면 그보다는 더 낫고 또 기도하면 그보다 더 낫고 그래서 기도가 점점 쌓이면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알고 싶으면 사실은 기도를 꾸준히 하고 오래 하고 그게 습관이 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이야기들인데 경험적으로 그냥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좋아하죠. 기도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기도를 좋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고 뜸 뜨는 것처럼 그 시간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봐야 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어쩐지 그 다음에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답답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예수님은 보통의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해 폭이 짧아요. 또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일단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가 사람 제사장에게 온전히 전달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중보하는 것들은 어쨌든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 제사장은요, 때에 따라서 기분이 그냥 들쑥날쑥해요. 우리처럼 믿음이 저러 말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은 상태라도 기분이 엄청 좋고 행복하고 쉽게 용서가 되는 기분이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너무너무 열받고 화가 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짜증이 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으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 사람의 건강과 그 상태, 그 다음에 나이에 따른 체력과 피로도, 이런 것들이 늘 있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은요, 그만큼 나를 대변하기가 어렵더라 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제사장은 사람으로서의 수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요. 이 사람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 세대로 바뀌었다,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점점 바뀌는데, 그런데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 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보자 때문에 달라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그들이 정결 예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허락하신 특별한 공간 속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 속에서 말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만약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속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은 뭐냐?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어떤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이렇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란 말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홀에서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는 무슨 설교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엄청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니 중요한 얘기는 쏙 빼먹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을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걸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그걸 끌어다가요, 나에게 맞는 말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점점 멀어지고 말씀이 왜곡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성경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그러면 자, 강단에서 짧은 구절을 갖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막 강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말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대제사장은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누구는 소 잡고 누구는 양 잡고 막 피 흘리고 있고 막 다 떡 굽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얼마나 정신이 없겠냐고.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다 들어주기는 하겠냐 이 말이에요. 다 들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말하려 그러면 우리의 얘기를 신중하게 생각은 하겠습니까? 그리고 들었다 그래서 기억은 하겠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을 다녀왔는데 저저번 주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턱 관절이 지금 류마티스로 해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주님이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라. 응? 꼭 필요한 말만 해라. 이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좀 아프게 하셨고 또 어지간히 먹어라. 너도 거울을 보지 않니? 건강을 해칠 만큼 먹어서는 안 되지. 라고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턱이 2달째 아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았는데요. 이게 염증 주사인데 자,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저번 주에 자, 여기가 아파가지고 초음파를 이렇게 보더니 여기가 아파서 여기에 주사를 맞을 거예요 라고 점 하나 찍을게요 라고 얘기해서 빨간색 펜으로 점을 여기다 찍었단 말이에요.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사를 넣으러 왔어. 그 주사를 넣으러 왔는데 어디다가 주사를 놨냐면 여기 턱 아래 제가 이렇게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좀 두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염증 덩어리처럼 보였나 봐. 거기다 주사를 놓고 갔어. 무려 염증 부분과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손 2마디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효과가 있겠냐고. 간호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저는 또 그것도 모르고 약간 마취 효과가 있어가 그게 지금 그렇게 웃깁니까? 남들은 아프고 힘들대는데.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딱지가 왜 여기 주사 놓고 나서 이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안 붙어 있고 왜 여기 붙어 있지? 주사는 여기다 놓고 왜냐면 전 여기가 점이 빨간 게 있으니까 그럼 주사 맞은 자국인 줄 알았어요. 언뜻 이렇게 보고 주사 맞은 권사님 성경 말씀 얘기할 때는 그렇게까지 감동을 안 받더니 근데 띄워보니까 여기서 피가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찌른 데는 여기네. 그럼 아무 효과가 없어서 일주일을 그대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그저께 다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생님이 잘못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또 딴 데 찌를까 봐. 그런 얘기도 못하고 제가 거의 나았는데 조금 아픈 부분이 남아있어가지고 불편한데 한 번 더 치료받아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입니다 라고 몇 번을 가르쳐줬어요. 여기라고. 여기 귀 구멍에서 바로 옆에 있는 관절이 들어간 여기가 지금 아프다 라고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랬더니 짜증을 내더니 주사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러더니 금방 놓고 또 사라졌어. 한 3초 걸렸어. 화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냐면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 대제사장이 인간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얼마나 피곤할까? 예수님이라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제가 주중에 목사니까 엄청 거룩하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포인트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웃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 끊어지는 제사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어 끊어지는 제사장, 이게 인간 제사장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을 보니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풀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아니면 꽃이 피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응? 막 100일 동안 핀 백일홍이 있다 그랬고 뭐 1000일 동안 피어있는 천일홍이 있다 그랬는데 난 천일홍 치고 1000일 피어있는 걸 본 적이 없네. 1000일 피어있으려 그러면 거의 2년 반을 피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수많은 환자들을 다루는, 그러니까 영적인 환자들을 다루는 인간 제사장의 한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제사장이 가지는 이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몸소 체험하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인간에게 기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요, 주님 옆에서 그렇게 아부하면서 삶을 살아도 여러분이 저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 목사님이 처음에 너를 안내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본질적으로 기대해야 되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넉넉히 사랑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한테나 기댈 수 있습니까? 요즘에 제가요, 중국 영화를 몇 편을 보게 됐습니다. 중국 영화를 몇 편을 보게 됐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배신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왜 배신하느냐? 중국 사람들은 공의라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차지하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도 선이 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도 속여가지고 내가 차지하면 그게 지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내 것을 만들면요, 깽판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내 것을 만들죠. 그러면 이게 용기 있는 사람, 결국 얻어내는 끈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 이런 게 돼요. 식당에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물론 전체가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중국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뷔페에서 막 이렇게 막 맛있는 음식은 막 이렇게 할 때 접시를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퍼서 가져가는, 또 은혜의 포인트가 또 다르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접시를 갖다가 막 이렇게 퍼가지고 막 이렇게 갖고 와서 애들 있는 데서 막 이렇게 내 새끼들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여기 챙겨 먹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갖고 와가지고 먹지 않아도 버려도 챙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몽땅 다 갖고 왔는데 애들은 그런 엄마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엄마 대단해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남들도 먹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을 차지했기 때문에 엄마, 그 어려움을 뚫고 엄마가 어떻게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에 가서 그런 것들을 얻어내게 됐어요? 정말 엄마 최고예요 라고 말해준다니까요. 진짜예요. 중국인의 사고입니다, 이게.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남을 모사를 꾸며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럼 속는 놈이 나쁜 놈이고 힘없는 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그래서 지략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마의, 장량, 응? 그 다음에 또 이게 부채질하는 누구라고요? 이거 있잖아요. 유비관우 장비랑 같이 있었던, 제갈량,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모사를 꾸미고 속였던 사람들이에요. 중국은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요, 많은 걸 얻으면 그 사람이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건도 허접하게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팔아요. 그러면 그걸 사잖아요? 또 많은 돈을 벌어들죠? 그러면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지략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나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버려버리고 딴 거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거짓도 결국 정당화되고, 무력도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피해를 주는 것들도,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들도 그냥 결국 성공한 쿠데타는 영웅이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과연 잘 돌아가는 세상이냐라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거짓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져야 됩니다. 선한 거짓말이요, 하지 마세요. 선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그리고 속이지 않아도 될 만큼 정직하게 행동하세요.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왜 중요하느냐?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늘 원하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제가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포가 되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하지 않습니다. 늘 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을 때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늘 채찍을 들기를 바라십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는 일이 신앙 안에서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올 때요, 예쁜 옷을 입고 나오시고 또 예쁘게 화장도 하고 나오셨을 줄 압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 앞에 단정하기 위해서 한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단정하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외모를 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보기에 반가워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 내게 위로가 되는 일을 위해서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도 좋은 대화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이 늘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거짓되고 우리는 탐욕스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늘 용납하지 않고 늘 나를 걱정해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셨을 때 우리를 늘 혼내신다면 그건 공포스럽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바라고, 내가 아팠을 때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홀로 되었을 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분되어야 되는 거룩함도 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대단한 안정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가라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팔짝팔짝 뛰어가지고 뭔가를 사고를 치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원히 붙들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설명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처럼 사는 것,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벗지 못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뜻은 뭐죠? 하나님과 구별되어 있고 거리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죠. 자, 하나님과 붙어 있지, 늘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요, 적어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 것입니다. 이게 복된 일이냐, 아니냐, 과연 성공 가능성은 있냐, 없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그저 내 욕심만을 위한 것이냐 라고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저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성경책을 읽고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작할까요? 아니면 좀 이따 할까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점쟁이 대신 날 찾아와. 내가 그렇게 영험합니까? 엄청 막 신기가 있어요? 성경 그대로를 목사님은 설명해 주는 거고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한다 그래서, 아니 주님 앞에 이걸 물어봐, 그럼 주님이 얘기하면 그럼 이번에 사업 시작하라고 얘기해 줄 것 같습니까? 도대체들 왜 그러십니까?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고 그것을 떠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네가 가진 것들을 네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것임을 인정해라. 이건 네 재산도, 네 사업도, 너의 인간관계도, 심지어 네 자녀들마저도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라. 네 새끼 사랑한다고 네 새끼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마라. 엘리의 자식처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주신대요.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대.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대.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워서도 앉아서도 일어서도 언제나 복을 받는다. 그 복이 얼마까지 미치냐면 1000배까지 미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근데 그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건 싫은 거야. 무슨 얘기를 듣고 싶냐? 그러니까요,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지가 뭘 하는 건 싫고 복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라고.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되고 나중에 시작해도 된다고, 그놈의 사업.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막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애들로 키우세요. 그럼 복되고 번성하고 번성할 테니 그 얘기를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잘 되고 싶으세요?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매이고 묶인 데서 풀어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손을 내미세요.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놓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빠져 죽든지 주님과 함께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근데 주님은 안 죽어요. 부활하셨거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배를 하라 그랬더니 맨날 조는 놈들 투성이고, 찬송을 부르라 그랬더니 입 꼭 닫고 입을 안 벌리고, 그놈의 입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겠냐고. 그놈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찬양할 때 입술을 안 벌리는데. 예배할 때 맨날 자는 놈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복된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복되길 바라요.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길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기도해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끊어야 될 걸 끊어내고, 벗어야 될 걸 벗고, 지워야 될 걸 지우세요. 그래야 살아요.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 감정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시고 그 말씀의 감동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편을 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오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해야 될 거를 오늘 작정하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복된 인생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주의 은혜를 입고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끊임없는 감사의 조건들을 가진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헌신하는 자들이 그들이 헌신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그들이 가진 기쁨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끊임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당장 내 인생을 결단하고 내 인생의 변화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주시고 그들이 어떤 일을 결단하든 하나님을 향해 목숨이라도 바치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런 신앙인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